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연약한 자를, 참으로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종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또 우상과 같은 그런 세상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룩한 그 역사가 우리 영혼 속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 각 사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계시록 19장입니다. (11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헌금이 나오니 이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자들의 고기와 말들과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이적으로 하였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금에 죽으니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19장 1절부터 11절, 10절까지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18장과 19장은 참 많이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8장에는 바벨론 그 멸망에 대해서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에 대한 선언이고 멸망의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오면은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바벨론 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계시록에 한 4번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이 맞지만, 근데 이게 그냥 곡에 맞추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19장에 잘 보면은 바벨론 성이 이제 무너지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그 상태를 노래하는데,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승리의 노래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하나님 찬양하라 맞아요. 근데 찬양하려면 여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노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성된 납니다. 음료.
짐승, 거짓 선지자, 뭐 바벨론, 예루살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묘사되고 있는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그 승리를 아는 자들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그래서 이 19장에도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놀이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장을 한번 좀 그 앞인데 19장 그 앞에 한번 6절부터 한번 그냥 건너뛰어서 8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한번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여기 지금 보면은 그 7절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이제 6절부터 있어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고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통치하시리라. 이제 그분이 통치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앞에도 바벨론 성이 이제 무너지고 난 이후에 이제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은 전능하신 이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는 자들이 전능하신 이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통치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노래하는 자들이 근데 그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8절에 이어서 혼인잔치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있대요. 근데 그들이 혼인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냐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 혼인잔치가 이제 예비되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는 예복이 준비되었는데 그 예복의 이름을 세마포라고 이제 8절에 말했습니다. 자, 그러고 그 세마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그 많은 이들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식을 거의 대부분이 아마 95% 이상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냐면 이게 인간적 윤례와 도덕적 아름다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착하고 아름답고 밖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실의 규범이나 이런 것들이 옳고 그르고 바른 뜻하고 교회 다니면서 참 착해졌다 하는 이런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불교인들이 세마포 입을 수 있지 않아요? 만약에 세마포를 인간의 행위로서 얻을 수 있다면은 굳이 뭐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응?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은 그 인간의 규범이나 도덕, 윤례, 법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마포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은혜로 바로 그 성도들에게 건네주시는 그것이 바로 이 세마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세마포가 뭐냐면 자꾸 흰 옷 맞아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요. 세마포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그분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앞에서부터 설명을 한다면은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된 그들을 세마포라고 그래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래요. 세마포를 입었다고 말했고 그들을 가리켜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세마포는 인간의 노력으로 쌓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쌓는 그런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넘겨주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준 것을 의롭다고 그래요. 인간에게 선한 것은 선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한 것 자체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것이 전부 다 의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한히 발견하고 은혜와 진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건네주신 그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그 은혜와 진리를 받은 그 존재를 의롭다고 얘기했고 그것을 그냥 바울은 교회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이 건네주신 그 은혜와 진리예요. 그 은혜와 진리로 옷 입은 존재들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실존이 어떤 모임 같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네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바로 변화되어져 버린 그 말씀이 되어진 그 존재. 여기서는 이제 19장에서는 바벨론 성이 무너진 존재를 말합니다.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이 되어진 그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 성전, 새 사람, 의, 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절을 한번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9절 19장 9절에 옳은 행실을 9절 한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그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여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앞에는 세마포 입은 자라 성도의 옳은 행실도 얘기를 하고 9절에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 그 세마포 입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래요. 참되신 하나님, 이것이 뭐냐?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들.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할 때 여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둘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복수고 말씀도 복수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면 이것은이 아니라 이들은 복수예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아니라 말씀들. 여기는 참되신 말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청함을 입은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라 이렇게 이제 그 원문을 해석해 보면 그것이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네주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네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건네받은 존재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건네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건네받아 그 말씀이 되어진 존재를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문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진 그 존재들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옛 성전이 파괴되고 새 성전이 되어진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들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바로 그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네주신 은혜와 진리로 옛 성전이 파괴되고 여기로 얘기하면 바벨론 성이 파괴되고 바로 새 성전이 되어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신부로 예비된 자들
이들이 바로 성도의 실존이고 그 성도의 실존은 하나님이 건네주신 그 말씀들로 말미암아 말씀이 되어진 그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구절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13절. 자,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여기 13절 보세요 한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옷이 뭐냐면 피 뿌린 옷. 그게 뭐예요? 세마포가 피 뿌린 옷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들이래요. 피 뿌린 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여기 피 뿌린 옷을 입은 그 사람들이 입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야. 그 앞에는 그들을 세마포 입은 자들이야. 성도의 옳은 행실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같은 것을 그 지금 앞에 8절 여기에는 세마포 입은 자들이다. 그들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13절에는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9절에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야. 계속해서 세마포 입은 자가 옳은 행실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거룩, 신령함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선한 것이 없어요. 인간이 노력하거나 열심을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건네주신 하나님의 것을 건네받아 그 건네받은 것이 되어진 그것을 의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주셔서 그 말씀이 되어지기를 그가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수용하고 도 닦아서 되어지는 어떤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네주신 그 참되신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되어진 그 존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의롭다 얘기하셨고 여기 계시록에는 그들을 가리켜서 성도의 옳은 행실 혹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어진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곧 하나님에 의해서 의가 된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신부가 된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바벨론 성 무너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 여기는 지금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들, 말씀이 되어진 그 존재들을 계시록 17장 8절에는 이들을 가리켜서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기록된 자들을 가리켜서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기록된 그곳을 생명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지금 책에 기록된 건 생명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말씀을 기록한 그냥 성경책입니다.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그 책의 혼입니다. 성도들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건네주신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되어진 존재를 여기는 19장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얘기하고 17장에도 생명책에 그 말씀이 기록된 자들을 기록했고 20장 15절에 가면 생명책을 또 말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불못에 던지운다고 말하고 있고 21장 27절에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대요. 하나님이 건네주신 그 생명이 기록된 그 생명책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건네주신 말씀이 아니면은 생명이 기록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여기 19장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20장, 21장, 여기 17장에는 이들을 가리켜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게 생명이에요. 우리는 생명이 있다면은 생명을 받을 필요가 없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사망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어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러니까 또 어떤 하나님 앞에 무슨 책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책에 기록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이 기록되어진 그 존재들, 그러니까 생명이 기록된 그 생명된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기록된 존재들이에요. 생명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들, 하나님의 말씀들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들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희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씨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 15절 16절에도 보면은 너희 안에 빛이 있대요. 그리고 그 빛을 바로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냐면 여기 5장의 그 14절부터 너희가 빛이잖아. 너희가 세상의 빛이잖아. 빛이라고 내가 어둠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요.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너희가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되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밝히는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지 않으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밝히는 빛이 될 수 없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뭐냐면 율법 성전이에요. 율법 성전. 성전을 가리켜 옛 성전을 말합니다. 빛이 없으면 산 위에 있는 율법 성전을 비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어야 빛을 비출 수 있어요. 빛이 있어야 율법 성전 비춘다고 그랬잖아요. 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빛이면은 너희가 바로 성전을 밝히는 빛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빛이다. 무슨 빛이에요? 거기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겠죠. 성전을 비추는 빛이에요. 말씀된 자만이 성전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춰야 어둠에 앉아있는 자들을 빛으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에 16절부터 쭉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18절에 보면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 빛이 된 자들이 눈을 뜨게 하는 자들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자들이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그에게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 빛이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건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이다 예수님이 얘기했죠. 내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디에 비쳐요? 마음에 비친다고 말합니다. 그 빛이 비쳐요. 근데 빛이 없는데 무슨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산 위를 어떻게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어둠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모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빛을 비춘다니까 또 뭐 어떤 기독교 성경 지식 가르쳐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교리나 뭐 신학 가르쳐주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안 믿는 자도 사실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빛을 비추는 거 물론 신약 성경에 그랬어요. 가르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하는 자도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걸 좀 더 넘어서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 선지자의 역할은 어둠에 앉은 이스라엘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이었어요. 자, 그 선지자들이 했던 그 일들이 지금 교회에게 그 사명이 위임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빛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이 목자가 되고 그들이 집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레미야에 보면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6장에 1절부터 나중에 6절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너는 두루마기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요시아의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래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내가 너한테 말했던 요시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 내가 내게 알려준 모든 말이 있어요. 이걸 기록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가면은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불러주신 그대로 모든 말씀을 두루마기 책에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6절에 가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한 대로 두루마기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대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에게 귀에 낭독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내가 너한테 하는 모든 말을 지금 기록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기록하라고 그러고 기록한 것을 가지고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서 백성의 귀에 읽어줘라. 응? 유다 모든 성읍의 온 자들에게 귀에 낭독해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불러준 거 그거를 기록했잖아. 그 기록한 걸 가지고 다시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을 읽어줘야 된대요. 귀에 돌려줘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선지자 사역이 여기 두 가지로 나와요. 뭔가 신비한 걸 알아갖고 뭘 얘기해 주는 걸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말한 그 내용들을 그걸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의 일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이 예레미야한테 뭐냐면 주신 말씀을 선포해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준 그 말을 선포해라. 또 한 가지는 내가 한 그 말을 두루마기에 기록해라. 두 가지예요.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내가 한 말을 너 기록해야 돼. 내가 한 말을 저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먼저는 이것을 기록해라. 그 다음에 이것을 낭독해줘라.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일러준 그걸 그대로 기록하고 이걸 그대로 백성들한테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있죠. 일반 기독교 우상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지금 오늘 어떤 많은 목사들 이제 보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 교회가 완전히 타락했다. 뭐 마귀다, 뱀이다, 별거 다 얘기합니다.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지금 이 기독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 종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모든 종교는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신을 향한 상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에 대한 어떤 상이 있어요. 신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걸 해야 돼, 저런 걸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신상이 하나 있다고요. 그 신상이 밖으로 나오면 보이는 우상이 됩니다. 근데 그 신상이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에 있으면 마음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에요. 그게 뭐 해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 신상 앞에 가가지고 내 소원을 비는 겁니다. 이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내 마음에 있는 신상은 뭐냐면 내 소원을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상을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소원을 비는 것이 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소원 혹은 내 환경에 있는 소원 이것들이 마음에 있잖아요. 다. 이것들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바로 내 소원을 빌고 나의 구원을 바로 의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해서 인간이 찾아가서 내 마음에 있는 신상 만들어 놓고 그에게 가서 예물을 바치고 그에게 가서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우상은 못하는 게 한 개 있어요. 기독교와 우상이 완전히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우상은 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금방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데 예레미야에게 36장에 내가 내게 일러준 그 모든 말을 기록하라. 우상은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우상은 자기의 소원을 위한 거야. 자기의 욕심을 위한 거예요. 자아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신상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상은.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우리 말하기 전에 찾아오기 전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것을 네가 좀 기록해라.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것을 네가 기록해서 그것을 들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우상은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응? 모든 인간은 사실 우상 숭배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전부 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우상 숭배자라고요. 왜? 내가 원하는 기독교 오면은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 만들어내요. 성경 보고. 불교 가면 내가 원하는 그 부처님 신을 만들어내요. 예수 믿으면 예수라고 하는 그 신을 내가 원하는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신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상으로 충만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하면서 이게 어디냐면 출처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우리에게 건네주면서 그 말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담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담은 존재를 교회라고 그래요. 그 말을 담으면은 생명된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이 담겨서 그 말이 내가 되면은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신 말인데 그것을 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율법 성전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건네진 것이 없으면은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것이 있으면은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그 음성을 말해줄 수 있어요.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와요. 정말 그들이 하늘의 불에 갇혀있는 것이 막 갈라지면서 그들에게 임하는 사건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이제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을 얘기를 하죠. 성령이 오시면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는 사건을 그렇게 보여주고 이제부터는 그것을 하나님이 건네주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해서 거기에 모형으로서 방언을 말하는 것이 나온 겁니다. 이제는 땅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늘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네주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것을 좋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체계화시켜서 율례와 법도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배운 것, 가르쳐 준 것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건 전부 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비치는 것이 다 생명이에요. 그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이걸 문자로 다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자로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이 뭘로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책은.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이 문자로 기록된 것이 다시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예레미야야 들어라. 요걸 기록해라. 이걸 낭독해라.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의해서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생명으로 들리는 거예요.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우리를 말씀들 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빛으로 만드시려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려고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가 깨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게 죽는 것이 너에게 큰 유익이 된다. 지금 밖에서 빛을 비추는 존재인데 그가 십자가에 죽으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그날에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기억나게 될 것이고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고 인도받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윤례와 법도를 다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는 같아요. 말소리도 비슷해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언어, 당시로 얘기하면 뭐 히브리어겠죠. 당시 있는 로마겠죠. 그런 언어를 가지고 하늘의 그 생명을 담아서 그가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그가 바라신 겁니다. 새겨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우리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문자로 기록됐어요. 이제는 성령으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그 말씀의 내용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진리로 내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되면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의 이 계시록의 19장에는 말씀들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이 새겨진 자가 말씀들이에요. 그걸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되면은 생명이 된 말씀이 되면은 하나님은 말씀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기는 것을 여기는 기록하다, 예레미야는 기록하다 이렇게 얘기해놨고 여기는 말씀을 새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말씀이 어디에?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너희가 전에는 육비에 새겼는데 하나님의 말 이제는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자를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죽어서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 신비에 새겨졌다는 얘기예요. 생명으로 새겨졌다는 얘기입니다. 빛으로 우리 안에 새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그가 담아오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으셔서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살아간 역사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예수 믿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아브라함은 성경 읽기 전에 사람이에요. 그 사람 구원받잖아요. 다윗도 성경 읽기 전이에요. 우리 같은 신약성경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 속에서 다윗의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에녹의 인생 속에서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나이가 먹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청년부터 장년이 되기까지 중요해요. 왜?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되는 시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캔버스에다가 당신이 그 말씀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요. 말씀이 되어진 존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새기신 그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내 안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기려고 그러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들, 목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말씀을 자꾸 다시 책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책이래요.
신비가 책이래요. 거기에 말씀을 기록해야겠대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 좀 알고 공부하면은 내 밖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려고 그래요. 종이 쪽지에다가. 성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세상에 비치는 빛이래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새겨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이 됐어요. 그럼 이제 나도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신비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책이 아니라. 책 하면은 전부 다 책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신비 속에 그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딴 것까지 전에 좀 그걸 하라는 거예요. 딴 것이 우리 혼이에요. 거기에 말씀을 좀 새기래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다시 책 만들어내요.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새기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이 새겨지면 내가 나와 같은 자를 만드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새겨지면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좀 이렇게 그들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안 새겨지면 내가 저 책에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질 않습니다. 그거는 살아있는 말씀이 죽은 말씀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은 사람 영혼 속에 가능한 겁니다. 여기 지금 그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백마탄자가 나옵니다. 이름이 보니까 충신과 진실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그가 공의와 심판으로 싸우고 이제 있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충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이게 충신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뭔지 알죠? 피스토스는 믿음이란 뜻입니다. 이게 원래 다른 데는 믿음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혹은 신실한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피스토스가 신실한 신뢰하는 믿을 만한 이런 뜻으로 이제 쓰여지는 게 이게 피스토스입니다. 근데 여기 진실이라고 되어 있죠. 진실은 알레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진짜 실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게 우리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피스티스에서 와요. 이게 피스티스에서 보면은 피스티스에서 그 끝에 OS가 붙어 있어요, 하나. 그 이제 그 오메가하고 오미크론이죠.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시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그 피스티스에 붙으면 피스토스가 돼요. 근데 이 OS가 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것이 마음이 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 OS가 붙었을 때는 그것이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그게 되어진 존재 이런 거예요. 그래서 뒤에 OS가 붙으면은 피스토스는 OS가 붙었어요. 이게 붙었는데 그것이 마음이 된 존재, 그게 되어진 그런 존재 이런 겁니다. 그냥 해석하면은 그 하나님의 믿음이 된 상태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피스토스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믿음이 되어진 그 존재 이런 뜻으로 이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두 개를 이게 해석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믿음이 되어진 상태, 그 다음에 알레디노스가 진리가 된 상태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진실로 여기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게 믿음과 그럼 진실인데 믿음과 진리예요. 그럼 믿음과 진리가 된 그가 뭐예요? 성경이 뭐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내가 진리라고 그랬죠. 진리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 세상에 믿음이 없어요. 이 세상은 진리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 믿음과 진리가 백마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백마탄 그리스도가 여기에 충신과 진실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공의의 심판으로 싸우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머리에 그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에 가면 이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믿음과 진실, 이건 이제 그 백마탄자 같은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은 그래서 11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백마 타신 분인데 그분이 그냥 충신과 여기 이제 충신과 진실로 이렇게 이제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가 공의의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와 있는데 믿음과 진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17절에 그 뭐가 나오냐면 심판하고 나니까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래요. 네, 거기 보면 공중에 나는 새한테 큰 음성으로 이제 외친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왕, 장군, 장사꾼, 말, 여러 가지 자유자, 종, 큰 자, 모든 살을 먹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21절에 가면은 말탄자 입이 나오는데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의해서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천사가 공중에 나는 새한테 하나님의 잔치에 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살을 먹으래요. 이게 그 앞에서부터 보면은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나왔죠. 그 6절부터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이걸 구약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심판과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선포될 때 믿는 자는 살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든가 그럴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지금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 앞에까지는 뭐냐면 아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나왔죠. 9절, 10절까지는 전부 다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공의의 심판을 하니까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심판의 내용이 좀 독특해요.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그 혼인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판의 내용이, 공중에 나는 새한테 모든 자들의 살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새 있죠. 성경에 새가 꽤 많이 나옵니다. 새가 상징하는 것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새가 상징하는 건 성전이에요. 성전입니다. 여러분, 공중 있죠. 이 공중 이런 것이 있어요. 공중의 새 이런 게 있는데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얘기도 했죠. 공중의 새를 보라 이런 얘기 있죠. 하나님이 그걸 먹이지도 입지도 않는 하나님이 그걸 돌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랬어요. 공중, 하늘, 공중의 새, 하늘의 새 이게 전부 다 옛 성전입니다. 옛 성전.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성전인데 여기 공중의 새, 하늘의 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가 옛 성전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성경이 상징하는 것이 공중, 하늘의 새, 공중의 새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옛 성전이에요. 이걸 전부 다 비유로 듣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새가 성전을 하잖아요. 근데 성전을 상징하는데 어떨 때는 새가 먹이를 물고 막 이런 게 나와요. 새가. 그래서 그럴 때 보면은 이 새는 성전을 상징하는데 거기에서 먹이를 물고 뭘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게 뭐냐면 먹이를 물어다 주는 새는 전부 다
새가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나올 때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새는 성전을 상징합니다. 공중이 됐든 하늘이 됐든 성전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는 거의 대부분이가 하늘 성전, 그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걸 좀 참고해야 돼요. 자, 아이고, 그 어거지 아니냐. 자,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동물 나오죠. 막 여러 가지 동물들이 다 나와요. 각색 동물 다 나와요. 기는 거, 걷는 뭐 별의별 게 다 나와요. 뭐를 상징하죠? 아니, 짐승들이 상징하는 게 전부 다 뭐냐면 그 동물들이 있어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에게 말을 해요. 짐승이 막 노래하기도 하고 그래요. 심지어 땅도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땅이라든가 뭐 짐승들인 게 있어요. 미물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계시록에 보면 바다 짐승 나오잖아요. 바다 짐승, 땅에 짐승, 기어다니는 짐승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사람이에요. 하늘을 나는 새 전부 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들어다가 뭐 개, 돼지 이런 거 나오죠. 사람이에요, 전부 다. 이걸 들어다가 사람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으로 나오는 그 모습들, 그 어떤 뭐 여러 가지 돼지나 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상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일반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죠. 비유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고지고대로 보고 그걸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또 설교할 때 보면 인정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래 사람이라는 것도 하나 이제 비유로 보면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을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모든 만물이 물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과학에서도 뭐래요? 물에서 생명이 시작돼 가지고 거기에 많은 것들이 이제 번성하다가 무트로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와 가지고 그 무트에서 또 똑바로 서서 걷는 것들이 생기고 그들이 사람으로 진화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결같은 것은 어쨌든 뭐 진화를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에서 시작되어서 이제 사람 된 그런 모습들이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물 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기어다니다가 똑바로 서서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은 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있죠? 사람들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나죠. 그 바다라고 그래요. 양수가 바다예요. 바다의 물 속에서 그 깊은 바다, 어둠의 바다잖아요. 여기에서 인간이 잉태되는 겁니다. 거기서 잉태돼 가지고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 성분이 사실은 그 바닷물 성분하고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나오는데 언제 나옵니까? 10달 뒤에 나와요. 이게 모형인데 10이 하나로 완성되는 날이에요. 10달이 되면은 사람으로 완성이 돼요. 하나로. 한 달, 두 달, 세 달 해갖고 10달 채우잖아요. 10달 채우면은 열이라고 하는 게 인간 하나로 완성된다고요. 사람 하나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이 하나로 완성되니까 사람이 돼서 그 자궁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에 있는 우리가 태어나는 열이 하나로 돼서 완성된 자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들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양수의 바다에서 10이 하나로 완성이 돼 태어나면 그때 기어다녀요. 젖 먹는 겁니다. 젖을 먹고 기어다니다가 조금 커면은 두 발로 걷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막 뛰어다닙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똑바로 서면은 발이 어디 있어요? 땅에 붙어 있고 머리는 전부 다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살다가 육신의 수명이 다 되면은 육신이 시간이 다 됐다고요. 육신이 자기 수명이 다 됐어요. 어떤 모습은 다 되면 다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다시 땅으로 돌아간대요.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뭐라고 그래요? 육체는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전부 다.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건 똑같아요. 육신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로 간다고 그래요. 응? 엄마 뱃속에서 10달 채워갖고 나와가지고 엄마 젖 먹고 기다가 걷다가 뛰어다니다가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삶을 다 살다가 육신의 삶을 다 살면은 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 땅에 버려두고 영혼은 하늘로 돌아가야 된대요. 그래서 뭐 요새 죽을 때 귀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구원을 그렇게 비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은 자 물에서 시작하는 거야 하다가 그 다음에 물에서 시작하다 어디로 나와요? 땅으로 나와요. 양수에서 시작해서 바다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나온다고요. 땅에 나와서 땅에서 걷다가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바다에서 나와서 땅에 걷다가 하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구원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하늘로 돌아가려고 더 높이 쌓아서 땅에서 저 하늘까지 닿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높이 올라가고 우주를 탐험하고 하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는 이유가 전부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만 인간이 내가 바다에서 시작해서 땅에 와서 기어다니다가 똑바로 서서 하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육신의 본능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이 바다에서 와서 땅에까지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 못 만났네.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전부 다 몸 밖에 있는 신호로 섬기고 있어요. 이 땅에서 나와 내가 만날 수 있다고 말해도 안 믿어요.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만나겠대요. 성전 만들겠대요. 영혼이 하나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그래요. 이 성경은 저 짐승이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다 그게 사람을 모형하고 있어요. 그걸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짐승을 들어다가 그 존재의 상태를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 본문에 새들에게 죽은 시체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 죽은 시체를 먹으래요. 자, 여러분 모든 인간 왜 죽었다고 그러냐면 보세요. 하늘을 날아야 돼요. 자, 공중의 새가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늘의 것을 가져다 주는 새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제사장이에요. 그걸 비유로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새도 결국은 둥지가 있어서 땅으로 앉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공중에 날고 있는 새를 보고 땅에 저 죽은 시체를 먹으래요. 이게 뭐냐면 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마음은 하늘 날고 싶어요. 마음은 하늘로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하나님 볼 때 죽은 자들이에요, 다. 그래서 죽은 자들 보고 하늘에 있는 새들 보고 여기 죽어 있는 이 시체들을 먹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새들이 성전을 상징한다고. 그 성전을 상징하는데 전부 다 옛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마음의 성전이 있어요. 거기에 우상이 있다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이 신이 되어 있어요. 자아가 신이 되어 있어요. 율법이 없는 자는. 전부 다 양심이 신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본래는 하늘을 나는 새를 통해서 내가 그 하늘, 새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 하나님의 것, 그것을 내가 가져다가 실제 지금 내가 하늘을 날아야 되거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존재가 되면 하늘을 나는 새가 돼요. 근데 그 새가 하늘 날고 있는데
내려와가지고 땅에 그 죽은 것들을 먹으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아의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왕들도 있고 족속들, 뭐 열방들, 있는 자 없는 자 모든 자가 여기에 다 죽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물어다가 우리에게 줘야 돼요. 우리가 그 새가 가져다 준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가지면은 내가 하나님 새가 돼요. 하늘을 나는 존재가 돼요. 하늘 새처럼 날아다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존재로 날아다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 새가 제사, 성전을 얘기하고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을 상징한다고. 무슨 얘기냐면 새가 제사장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자, 제사장이 옛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다가 잘 전달해 줘야 돼요. 그걸 비치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비친다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다가 성소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게 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성소에 나와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밖에 있는 자들에게 잘 말해줘야 돼요. 근데 그 제사장이 그 일을 못해요. 하늘의 것을 가져오지 못하면 땅의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죽는 겁니다. 성전에서 구원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하늘의 것이 없으면 그 성전은 옛 성전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새가 하늘의 것을 가져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본문이 뭐냐면 새를 보고 땅으로 내려와서 저 죽은 영혼들 보고래요. 새가 돼야 되는데 새가 자기 일을 못하니까, 제사장이 자기 일을 못하니까 맹금류가 돼요. 사람의 영혼을 잡아먹는 자가 된다고요. 그걸 죽은 시체라고 그래요. 죽은 영혼들, 죽은 시체들을 먹으라고 그랬던 게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못해요. 하늘의 것을 듣지 못해요. 하늘의 것을 전달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체를 먹는 자가 된다고요. 죽은 영혼들 먹는 거예요. 영혼을 사냥하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성전에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을 죽은 시체를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 지난번에 봤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 그 일을 못하니까 가정한 새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사냥하는 자가 돼요. 죽은 자를 먹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2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의 초소여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이고 더럽고 가정한 새가 모이는 곳이다. 옛 성전이 가정한 새가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하늘의 빛을 비춰줄 수 없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 예레미야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한 말을 네가 듣고 잘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낭독해 줘야 돼요. 근데 듣는 게 없는데 무슨 기록을 합니까? 기록한 것이 없는데 무슨 낭독을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새가 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다 줘야 돼요. 성전에서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만나서 그 말씀을 물어다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가정한 새들이 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죽은 시체들이 있는 곳, 죽었다, 우리가 지금 육체가 살아있는데 죽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영혼이 죽은 자를 죽었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8절에도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 것이다. 죽은 자들에게는 독수리가 뭐예요? 새가 돼야, 하나님의 것을 물어다주는 새가 돼야 되는데 새가 못 되니까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돼가지고 사람을 파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여기 저 21절까지 그거예요. 그 새들이 저 고기로 배불러요. 왜? 전부 다 죽은 시체들인데, 정욕으로 살아가고 자아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인데 그들에게 그들의 만족을 채워주니까 그들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저 죽은 시체들이라고요. 거기에는 독수리가 있어요. 그 고기 뜯어먹고 배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살 뜯어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자아의 만족을 채워주면서
자기 부를 축적하고 영혼을 죽이는 자들, 영혼을 사고 파는 자들, 그들의 빛을 비춰주니까 사망으로 인도하는 자들, 이 얘기를 거기에 담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씨 뿌리는 비유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씨를 뿌릴 때 길가에 씨를 뿌리니까 어떻게 된대요? 새가 와서 먹어버린대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길가에 씨를 뿌리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가복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비유를 했는데 이제 씨 뿌리는 비유한 거예요. 거기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사단, 마귀가 그걸 빼앗는다고 되어 있어요. 사단, 마귀가 빼앗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긴다 이 얘기예요. 그게 씨가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그 씨도 말씀이에요. 말씀을 뿌렸는데 그 말씀을 누가? 사단, 마귀가 빼앗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새가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뺏긴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 계시록에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죽은 시체들이라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죽은 저 시체들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17장을 이제 그 종말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종말에 대한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오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파괴되는 것에 대한 예언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종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종말이 뭐예요? 성전이 파괴되는 걸 종말이라고 그래요. 저기 먼 날 어느 날이 아니라 성전이 파괴되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걸 종말이라고 그래요. 우리로 얘기하면 옛 성전입니다. 내가 만든 성전이 파괴되는 게 종말이에요. 언제?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에, 백마탄자가 올 때 그때에 옛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종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다는 게 보이는 저거 성전 맞아요. 그것도 무너졌어요. 그 무너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이 이렇게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도리에도 돌 하나 남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 안에서 무너지는 섬기는 옛날 성전에는 보면은 제사 지냈잖아요. 이것도 폐해지는 거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로 바뀌어버려요. 전부 다. 그와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모습들로 그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맞는데 예루살렘 성 전의 멸망, 그리고 그 실제 보여졌던 그 파괴된 내용들을 통해서 옛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 혼입니다. 옛 사람. 그걸 옛 성전이라고 그러고 옛 사람이라고 하고 예루살렘 성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생명이 없는 그런 성전은 전부 다 이렇게 파괴시킬 거야 이 얘기예요. 언제? 조건이 있어요. 언제? 그리스도 오실 때.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돼서 성령이 오시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사람들은 근데 그것을 먼 날 어느 날로 이제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성령이 오시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 없는 성전이 전부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가 있으면은 옛 성전은 파괴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의 임재, 말씀의 임재에서는 심판과 구원이 있어요. 그때 파괴되는 것이 바로 옛 성전이에요. 우리예요. 그것이 파괴되지 않으면 새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자는 옛 성전이 파괴된 적이 없어요. 파괴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파괴돼서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리가 뭐예요? 근데 우리가 파괴된, 우리는 옛 성전이 죽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새가 새 일을 못해요. 그러면 죽은 영혼을 뜯어먹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겹쳐져 있다고요. 우리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들의 욕망을 만족시키면서 뜯어먹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보면 실제 예성전이 파괴되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예성전이 파괴되어 죽어서 멸망하면은 하나님이 새 정선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 계시록 19장에는 그렇게 새 성전 된 자를 피 뿌린 옷을 입은 자들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들이에요. 성도가 누구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제사장들이에요.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제사장들이에요. 목사만 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를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각각 제사장이 돼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제사장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저 가르치는 자가 있고 목자가 있고 어떤 자는 집사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 있던 자들이 땅으로 올라왔어요. 땅으로 왔는데 그 땅이 뜰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뀐 이후에 지성소라고 하는 하늘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존재들, 하나님을 묵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명책에 기록해서 이것을 낭독해 줄 수 있는 자들, 이게 거룩한 제사장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예수께서 그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건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존재가 되니까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그 11절 17절 이게 가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저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리면은 되는 것은 옛 성전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옛 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 그래서 그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을 자기 안에 기록하고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한 것을 기록하라고 해요. 근데 바울이 그걸 깨달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육비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에 기록하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책에 기록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드는 그 말씀을 신비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래요? 낭독하래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그 말씀이 기록된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록된 자를 이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들, 바울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된 그를 통해서 아직 그 말씀을 알지 못한 자, 어둠에 있는 자들, 옛 성전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성전 밖에 있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 피 뿌린 옷을 입은 말씀들이라, 그 다음에 거룩한 정말 제사장들이라, 또 어린 양의 저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라, 여러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돼야 돼요.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들.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세마포를 입은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말한 거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다. 여기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 피 뿌린 옷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칭한다. 전부 다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을, 피 뿌린 옷을 입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자들, 그 말씀을 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또 그다음에 군대, 하나님의 군대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말씀들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 말씀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이 새겨질 때 옛사람이 죽어요. 근데 옛사람이 죽으면 거기는 새 성전이 세워져요. 그래서 거기는 죽음이 없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죽음과 심판과 구원이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아예 죽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새로 상징된 제사장들이, 여기는 새예요, 여기. 그들이 땅의 짐승을, 시체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체 뜯어먹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거 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핵전쟁이 나가지고 거기 있는 짐승들을 다 뜯어먹는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 핵전쟁이면 거기 있는 저 짐승은 안 죽습니까? 거기 있는 새들은 안 죽냐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사람으로 묘사된 거예요, 전부 다. 정말 이와 같은 역사.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말씀들, 거룩한 제사장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예레미야에게 말했던 그 말씀, 예수님이 또 그랬어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오면 내가 한 말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했어요.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 말이 너희를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신비에 기록된 글을 바울은 성전이라고 그랬고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낭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본문에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들, 피 뿌린 옷을 입은 자들, 곧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그 말씀이 되어진 존재, 곧 성도들,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내게, 또 내 가정에, 내 주변에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생명이 책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기록된 생명의 책들, 말씀이 기록된 말씀들이 되어 이 세상에 많은 이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언하고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냐, 말씀을 담지 못하면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없사오니 주여, 많은 이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신비의 하나님 말씀 기록해서 이제는 옛 성전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대언해 줄 수 있는, 선포하고 낭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주의 평강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 되게 하시옵소서. 생명책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